5분 묵상. 성전이 필요 없는 집.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두운 저녁입니다. 도시는 아직 깨어 있고 빛은 많지만 집은 없습니다. 당신은 걷고 있습니다. 많은 길을 지나 많은 문을 지나 그러나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집이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빛나고 있습니다. 전기가 아니라 해도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빛입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 앞의 경험은 단순한 종말의 환상이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성 폴리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거주와 관계의 완성된 구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 존재의 공동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렀고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자기 거주라 불렀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미 거기에 있음이라 했지만 복음은 더 깊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존재의 집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시온적으로 말하면 집은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완성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집을 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세상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 존재 안에는 이미 집을 향한 방향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락은 공간 이동이 아니라 인식의 붕괴, 관계의 단절입니다. 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이 다시 열렸습니다. 구속은 집을 새로 짓는 사건이 아니라 가려졌던 집이 다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빛, 계시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종말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이 아니라 완전히 인식되고 완전히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관측은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가능성 상태를 현실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출 때 존재가 나타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관측은 어떤 대상은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 비유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 이후 그 집을 보지 못합니다. 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말씀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간 그 집은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이면서 동시에 가려졌던 세계의 계시입니다. 지금 이 집은 당신이 보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속사는 없는 집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 점점 드러나고 마침내 완전히 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두운 골목에서 집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를 부르던 순간, 그때 멀리서 저기 집 불빛이 보이면 우리는 압니다. 아, 나는 돌아갈 곳이 있구나.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집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집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열려있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단이 없습니다. 향이 없습니다. 성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순간 빛이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집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선언은 급진적입니다.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 칼바르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이 접근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주체라고 말합니다. 마리옹은 이것을 포화된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장소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덮어버리는 임재입니다. 하이데거에서 집은 존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존재가 거하는 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존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집에 계셔. 아이는 묻습니다. 우리 집? 어머니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야.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기도 시간입니까? 특별한 순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쏟아집니다.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기억들이 빛 속에서 떠오릅니다. 말하지 않았던 말, 지우고 싶었던 장면. 당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빛은 당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빛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어두운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빛은 사물을 드러내지만 그 자체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빛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빛 앞에서 도망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머물고 싶습니까? 숨기지 마십시오. 이 빛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거하게 합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닫히지 않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자물쇠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종말은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틸리는 이것을 존재의 용기라 부릅니다. 존재가 더 이상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전쟁 중에 항상 문을 잠그던 사람이 평화가 온 뒤에도 문을 잠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문을 잠그고 있습니까? 문을 열어 두십시오. 이미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상처, 그러나 하나의 빛, 하나의 숨.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지저올라스는 말합니다. 존재는 관계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당신은 혼자 거하려 합니까? 아니면 함께 거하려 합니까? 누군가 함께 이 집에 머무십시오. 당신은 돌아보며 묻습니다. 나는 지금 들어온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구원은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깨달는 사건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머무르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집안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빛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안에서만 살 수 있음을 배웁니다.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집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설명하려 하지 않고 머무르게 하소서. 숨지 않게 하시고 비단에 서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거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전이 필요 없는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